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4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9쪽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순종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신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교훈입니다. 어제는 이제 아름다운 관계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이제 부모처럼, 나이 어린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처럼 해서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같이 밥을 많이 먹고 그런 관계가 바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 교회에서는 세상의 철학이나 이교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을 가미시켜서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각 교단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게 뭐냐면, 유학을 가면 지금 외국에는 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신학 박사가 없고 철학 박사나 아니면 종교학 박사.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제 감리교의 변선한 교수라는 사람이 불교를 전공해서 종교학 박사를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 교수로 가르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불교의 구원은 뭐예요? 해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몇 겁의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 몇 겁이라는 것은 비단으로 바위를 쓸어서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윤회 사상은 뭐예요? 남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서 중이 돼야 되고, 중이 돼서 이제 해탈을 해서 윤회의 사슬을 끊는다. 이게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과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관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의 구원관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종교적인 수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전도하는데 아주 온 집안의 부적으로 도배를 하고 불교 신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장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장경이 뭐냐면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에 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모에게 불효를 해서 지옥에 간다는 말에 막 떨고 있는 두려움에. 그래서 이제 부적을 다 없애고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토라라는 말은 야라에서 나왔어요. 야라는 하나님이 지시하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 것을 말하는데, 이 토라라 야라나 이 말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종교의 구원관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른 종교의 구원관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토라 야라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라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서 노인에 대한 교훈을 말하는데, 흔히 노인들은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이 100세 시대, 이게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은퇴 후 70에 은퇴해도 30년, 뭐 5, 6도 4, 5전 그러면 거의 한 4,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인분인데 노인들이 어떻게 삶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돈 관리도 잘해야 되고, 뭐 친구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노인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되는데, 2절에 절제를 가르쳐야 된다. 노년기가 되면 육체적인 노쇠를 핑계로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행동을 합리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핑계 대지 말고, 이제 뭐 내가 나이 들어서 뭐 하겠어, 이렇게 그러면 그냥 4, 50년을 그냥 허송생활 하는 거예요. 마치 소망 없는 사람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꼭 연세 드신 분들이 트로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힙합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그 할아버지가 춤추면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쳐다본대. 근데 그 춤추는 데서만 춤추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춤을 춰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나이에 뭐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인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할 수가 있다.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데, 또 힘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도 하지 않으려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훈련. 그리고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과 의지를 잘 다스리는 모습을 젊은이들에게 보이면 매우 유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쾌락을 삼가고
품위 있는 행동을 스스로 잘 다스려 근친하면 교회 안에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케 해야 한다 하는데,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육체와 함께 마음이 쇠약해서 쉽게 실망하고 고독해질 수 있지만, 쉽게 회의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확고하면 소망이 분명해져서 밝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또 사랑을 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믿음이 성숙한 노인은 넘치는 사랑으로 그 믿음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안정되려면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 셋째로는 인내하도록 해야 한다. 참는 것은 건강과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건강이 약한 노인들은 어려움이 많고 길고 긴 기다림의 신앙의 여정에서 참지 못하여 쉽게 포기할 수 있는데, 몸과 마음이 갈수록 약해지기 쉬운 노년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이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에, 초등학교인데 그 할머니가 초가집 2채를 바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시골에. 그 포도원 교회 목사님이시죠, 간증. 근데 초가집 2채를 바쳤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아들이 뉴욕에 큰 마천루라 그래서 고층 빌딩 2개를 갖고 있더래요, 그 아들이. 그래서 뉴욕에 가서 부흥회 하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초등학생 그 목사님이 됐잖아요. 90이 넘은 권사님이 안수해 달라고. 90이 넘어서도 그 초등학생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안수해 달라고. 그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자에 관한 교훈이 따로 있는데 3절에서 6절에 늙은 여자에 대한 교훈이 3절 4절,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고 참소치 말아야 된다. 언제나 진실된 것만 말하고 친절한 말로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저급한 본능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술을 혼자 드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고독사신 분들 보면 술병들이 많이 집안에 그냥 이렇게 쌓여 있고, 청소가 안 돼 있고, 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일수록 어떤 좋은 것의 모델, 귀감이 되어야 되고, 나도 저렇게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아주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어떤 품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어떤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표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젊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노인.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또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은 4절 5절에 어머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를 낳아 양육시키는 일이 여자만이 지닌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그랬는데, 야훼라는 이름과 하와,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라는 이름의 어원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고 어머니만 생명을 낳아서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또 아내로서 내조의 사명이 있는데 4절 5절에 남편을 사랑하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새 많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며. 요새 그 무슨 옛날에 큰 사건들을요 재구성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포천의 고무통 살인사건이라고 해서 고무통 안에 백골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남편의 백골이고 하나는 내연남의 백골이야. 근데요 거기서 지문을 찾아놔서 그 여자를 잡아요. 근데 그 여자가 도망가는 데가 어디냐면 스리랑카 내연남의 집에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경찰들이 오니까는 옷을 입지 못하고 속옷만 입고 옷장에 있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야. 그리고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밝혀진 것만 2명, 3명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새 모자 사건의 살인범이 남편, 40대 남편이라고 지금 체포됐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신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과학수사로 한 20년 전의 사건도 범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뭐 더 정확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남편의 목숨을 구했죠. 정숙한 아내, 잠언에 나오는 근신하며 믿음에 흐트러지지 않고 순전하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순결하고 부지런하여 집안일을 잘해야 된다. 잠언에 나오는 정숙한 여인은 부지런해서 가족들을 의식주를 책임지고 또 이웃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여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이제 어머니인데 요즘에는 이제 가정을 지키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많죠. 젊은 남자는 근신하고 바른 진리에 서게 하고 경건에 힘쓰고 바른 말을 하며 진실되어야 된다. 종들에 대해서는 상전에 순종해야 된다. 특히 예수 믿는 주인과 예수 믿는 상전은 오히려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10절에 떼어먹지 말아야 된다. 주인의 눈을 속여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선한 충성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만 충성하면 안 되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디다스 칼리아라는 말이 교사, 가르치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는 아까 말한 토라 또 야라라는 말에서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질문을 하죠. 근데 정답이 없어요. 세상에 그 질문에는 정답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그 달란트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등을 하라고 하지 않고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그래서 인생은 3가지가 없다 그래요. 정답은 없다. 2번째, 비밀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공짜는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타종교의 그것과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요새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기독교의 구원이나 다른 종교의 구원이나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구원과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과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자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교사를 하고, 근데 결혼해서 이제 시댁이 불교라서 불교 신앙을 갖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불교는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가 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기독교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러주셨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옥에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을 믿지 않는 거지. 만약에 지옥을 믿는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교훈을 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잡스럽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교훈이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교훈에서 이제 벗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저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